자, 우리 대전중앙 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멋있는 김반성 목사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또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친구들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 생각해 봤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부지런히 걸어가면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길로 가라고 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홍해라는 바다 앞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언제든지 뒤쫓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걸어서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바닷가 앞에 머물면서 진을 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닷가 앞에 머물면 굉장히 위험해요.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뒤에 바다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바닷가에 머무는 걸 굉장히 불안해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머물고 있는 사이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왕이 그 마음을 바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가서 잡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어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았고요. 특별히 바퀴에 칼날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 당시 최신식 무기인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한참 쉬고 있었는데 저기 저 멀리서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열심히 뒤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손에는 칼을 들고 바퀴에서는 칼날이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전차를 타고 애굽 사람들이 무척이나 화난 표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오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도망갈 곳이 없나 뒤를 딱 돌아보니까 바다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앞에서는 애국 군대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잡으려고 다가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애굽에서
살게 내두지 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도망갈 곳도 없고 여기서 우리 가족은 다 죽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온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빨리 옮기시지 않고 바닷가 앞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여기서 머물면은 안 좋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멋있으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기대하고 지켜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만들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지? 어떻게 바다가, 저 깊은 바다가 갈라져서 땅이 드러나게 되지?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굉장히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하더니, 거세게 불기 시작하더니 바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이 생겼어요. 물은 길 양쪽에 벽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었고 그 길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답니다. 바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라져서 그 가운데에 길이 생기고 그 바다 속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바다를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모든 군대가 물에 빠져서 죽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고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유, 하나님, 빨리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왜 바다 앞에 머물게 하십니까? 이렇게 바다 앞에 있다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내서 괴롭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을 때 그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었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금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답니다.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는 잠잠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예쁜 기도 자세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 무릎할까요? 믿음. 자, 기도손, 소망. 마지막으로 기도는 사랑.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되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닷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원망과 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친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